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한 교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가 교사의 직분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해양으로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번 충청권 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공주에서 열리게 돼 있던 것이 부재역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각 권역별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했는데 특별히 충청권은 예정대로 그냥 이렇게 열기로 하면서 동시에 강사진도 그대로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권역에 엄청난 원망을 들으면서 충청권만 뭐냐 이거 우경 목사님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여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기 다른 권역에서 신철 목사님도 먼저 섭외를 하고 또 저도 전화가 왔었는데 오경 목사님이 한 발 앞서서 섭외를 하는 바람에 가까운 곳보다 더 먼 곳으로 이렇게 왔어요. 더 먼 곳으로. 참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전 시간에 우리 신영철 목사님께서 30분 말씀부터 길게 하셨다고 약간은 좀 미안해하시는 그런 표정이시던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더 길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해야 될 분량을 더 해주신 데다가 더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참빛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참빛이 새로 개정되어서 발간이 되었잖아요. 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개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발간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모든 일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분야에서 다 합당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는 일마다 가장 최선의 길이 있다. 그러나 그 최선의 길이 여기에서 옳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에도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어느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점점 어떤 발전되는 완성되는 모습으로 가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행하는 방법들은 점점 좋은 쪽으로 진보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최선의 길 그리고 각 분야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가 어느 하나를 딱 이거다 라고 붙잡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동시에 분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의 바탕하에 참빛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참빛 개정을 이제 그 해마다 새로 발간하는데 조금씩 수정되어서 이렇게 발간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편집부가 존재하게 되고 그 편집부는 이제 유급 직원으로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요청이 자꾸 들어와요. 아니 어차피 보니까 이게 약간씩 바꾸긴 하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새롭게 하느냐. 그 내용을 딱 한번 고정화시켜 가지고 적어도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쓸 수 있게끔 아예 그렇게 해라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참빛을 그대로 가지고 쓸 걸 생각하니까 왠지 아쉬움이 남아요. 그동안에 많은 좀 부족한 점들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발간하기에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참빛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연구를 해보면서 이대로 해도 좋은지 아니면 약간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새로 공과를 만들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인들이 당시에 교육 전도인들이 모였죠. 지금은 이제 교학교 담당 전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발간했던 참빛질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섭렵을 했어요. 각 파트를 나눠가지고 내용을 분석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발간이 되었는지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비찌가 갖는 발간되어 온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것을 발간할 때 그 주체가 전도인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교회학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로서의 의미보다는 조그마한 그 지역 교회들에서 선생님이 몇 분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교회의 교사들이 분반 교재라든지 기타 교회 학교의 그 활동을 하는데 보조해주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로서 이 참빛이 발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에서 다 적용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발간되기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장짜리에서 몇 장짜리 하다가 나중에는 권별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신없이 발간되다 보니까 확실히 일관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사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사 한 명 한 명이 다른 파트를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느끼시게 되는 생각보다 수준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수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또 이 그림이라든지 사파를 그리 넣다 보니까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또 다 달라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어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 순서대로 성경의 그 순서대로 했다가 또는 인물별로 했다가 주제별로 했다가 이렇게 사건별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계속 그게 그거 갖고 식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랜덤하게 섞어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막 섞어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순서대로 넣어놓기 때문에 이거 내용이 진짜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했다가 다음 주 되면 저 말하고 그 참빗에 대한 그런 그 의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써야 될지 일단 그대로 쓰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 책자를 만들 것인지 그래서 이제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뭐냐면 주제를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성 문제, 대중문화 이런 여러 가지 골고루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것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그 교재를 만드는데 참여한 분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쭉 150 몇 개를 딱 놓고 분석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균형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야,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힌 주제의 비중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것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제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빼고 집어넣는 첨삭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그 기성교회에서 우리 교재를 보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렇게 들었다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자만하지 말고 우리 서점에 가자.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모였기 때문에 대형 서점에 갔죠.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타 교단에서 발간된 모든 교재를 다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다른 데서 우리 참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다고 했던 목사님이 다른 데서 발간된 교재를 보더니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완전 우물안 개구리구나. 그리고 10년 전에는 우리가 최고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이에 다른 데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펼쳐 보이는 그 교재들을 보고 발견하게 된 거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실제로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얼마나 다른 곳에서 연구하고 개발했는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교재들을 다 샀어요. 저도 한 30만 원어치 샀습니다. 교재를. 그래가지고 그런 교재들을 쭉 분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의견이 또 그러는 게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기존에는 이게 쉽게 적용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반반 의견을 나눠서 완전히 새로 하자. 근데 새로 하자는 데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다. 특별히 유초동부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유초동부는 머릿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변경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는 거의 그대로 가자는 방향이었고 중고등부는 새로 만들자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유초등부도 그대로 두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중고등부는 전면적으로 하자니 시간과 인력과 돈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투여되게 생겨가지고 별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위에 이제 목사님들께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위에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바꿔가지고 새 책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이전에 있던 참빛지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만들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확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확신이 확 사라지면서 그래 그동안 기존 참빛지 했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잘 해온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바꿨다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러면 그냥 개정으로 갑시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딱 머무른 거예요. 우리는 개정으로. 좀 아쉽나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모이려면 다 같이 매번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또 각 지역교회에 또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3번 이상 모였는데 3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1박 2일로 모였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별로 또 개정팀이 만들어졌죠. 대전도 만들어졌죠. 대전도 만들었나요? 대전은 오경영 목사님이 초등부 담당이라서 안 만들었구나. 중고등부 담당 당시에 전도 있는 교회는 교사들로 개정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씩 만들었죠? 15개 만들었나? 네. 그래서 이제 각 전도인 한 분당 15개씩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게 해서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 틀을 먼저 의논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지역교회에서 만들어서 다시 모여서 그 틀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의 의논과 검토를 거친 끝에 150 몇 개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일관성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일관성 작업을 우리 신창훈 목사님께 몽땅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훈 목사님 거의 뭐 아주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권,
활용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런 과정은. 이게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죠.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권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어요. 지금 이것을 한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쭉 적용을 해본 결과, 일반적인 평가가 그런 것 같아요. 각 교회별로 여러 군데를 들어봤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등부는 좀 어렵다. 고등부는 좋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중등부 교사들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아마 중등부 교재를 따로 또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불어서 교사용 책자도 또 결국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 예상했던 거죠. 하지만 일단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중고등부가 따로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교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합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교재로 다 이렇게 만들지, 중등부, 고등부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었진 않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일단 단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참빗이 그 설교를 요약해놓고, 그죠? 설교를 요약해놓고 그걸 쭉 읽으면 설교를 쭉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단답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빗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었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와서 싹 그냥 한번 싹 훑어보고 간단히 딱 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참빗은 안 되겠다. 그런 참빗.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큐티집은 아니지만 큐티집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공과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왜 이렇게 편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좀 비슷하게 가죠. 아, 이게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빗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참빗보다 글자 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글자 수를 줄이자는 것이 이제 방향이죠. 글자 수 줄이자. 다시 말하면 이거 읽어봐서는 모르게 만들자. 네? 연구하게 만들자 이거죠. 선생님들은 참 골치 아픈 거죠, 그게. 선생님들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 방향. 그래서 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옛날 연합고사에서 수능 세대로 바뀌었다 그럴까? 뭐 그런 수준으로 좀 향상이 됐습니다.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일관성 작업을 거쳐가지고 1권이 발간이 됐는데, 신창 목사님이 어제 혹시 그 참빗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하시던가요? 전혀 안 하셨죠? 안 한다 그러더니 진짜 안 했네요.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자기 수준에 맞게 편집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신창 목사님의 수준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높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수준은 광주교회를 룰 모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주교회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며 우리 신창호 목사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수준이 좀 높게 편찬이 된 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이번 전 교수 때 전체 앞에서 이 얘기를 좀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150 몇 개를 그냥
만들까 하다가 편집을 해서 바로 끝낼까 하다가 1권 끝내서 반응을 보고 2권을 만들고 2권에 대한 반응을 보고 3권을 만들고 그래서 작업의 진도를 늦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췄다고. 그리고 여기 1권을 만들 때는 여기에 지금 그 감수한 사람이 누군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하라고 여기 연락처가 안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보고 서울에서 만들었나 해가지고 서울 편집부로 전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거 그냥 인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편집이라든지 감수는 우리 신창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건의사항 이것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신창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권부터는 신창호 목사님 연락처가 여기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세요. 이런 쪽으로 좀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그 편집이기 때문에요. 저희 인천을 예를 들면은 고등부는 일단 좋다 그럽니다. 고등부는. 그리고 역시 중등부는 어렵다. 답을 못 달겠다. 이거 답을 못 달겠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 와서 답 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날 와서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전에 참빗지 준비하듯이 이 바뀐 참빗지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큰 낭패 보고 정말 재미없는 참빗 이 분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교정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좀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참빗지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다 가져왔어요? 꺼내보셔요 일단. 안 가져오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딱 상상될 때 딱 그냥 그려져야 되는데 머릿속에 딱 1페이지 딱.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한때 그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원 강사한다 그럴 때 앞에서 시강을 3번을 했는데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직 그 강사들이 저 사람은 강사 못한다 이렇게 다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현직 교사분이 2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원과 관련 있는 현직 교사 2분이 있었는데 이 2분은 일단 그 쇼맨십보다도 굉장히 성실함을 그 우선시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원장님이야 다 부원장님 그다음에 담당 과목 교사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현직 교사 계시던 분이 뭐 없으면 해봐도 되겠는데 그 한마디에 한번 강사를 했는데 참 쓰디쓴 맛을 많이 봤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이 교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 수업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가서 제가 원래 대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때 제가 아침에 딱 가면은 원장님 앞에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혼자 강의를 해요. 저 혼자 앉아놓고. 그리고 이제 바꿔서 제가 또 1시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2시간을 주고받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배울 챕터를. 그러면 그걸 끝나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합니다. 수업은 보통 오후 5시 이후에 있으니까요. 완전히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이 보통 분량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30페이지를 다 외웠죠. 일단 다 외워가지고
교실에 들어갈 때는 무엇만 들고 들어가냐? 분필 한 자루만 딱 들고 들어가요. 딱. 머릿속에 이미 30페이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딱 가가지고 여기다가 탁 칠판에다가 제목을 탁 써요. 그 다음에 야 3페이지 펴라. 거기 3페이지 네 번째 줄 몇 년도 기출문제 밑줄 쫙. 야 기출문제 연속해서 안 나온다. 이번 시험 안 나오니까 그거 안 배운다. 자 그럼 그래서 그래 막 나가다가 선생님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너 나가. 예?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막 약간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사실은 그 내용밖에 몰라요. 질문하면은 안 나온다 그래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러고 질문하면 그리고 이제 딱 얘기하면 제가 가르치던 과목이 자격증 관련된 과목이었는데 너 100점 맞고 합격할래? 70점 맞고 합격할래? 내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100점 맞고 합격한다고 뭐 저기 상장 안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70점이요. 그러면 좋다. 나는 80점 맞아서 합격시키겠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100점 맞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 80점 맞아서 합격하도록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해주는 것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지 마라.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쫙 하면은 애들이 입을 쭉 벌려요. 일단. 그래서 이야 보통 실력이 아닌가 봐. 딱 30페이지 외워서 하는 건데 그리고 외운 거 빼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열흘을 하면은 아이들은 거의 저를 그쪽 분야의 도사 수준, 좀 높게 보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경지에 오는 사람으로 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선생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지나면 아이들도 어느 날 느끼게 돼요. 아, 선생님 어느 날부터인가 책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못 외우니까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책 보고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참빛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걸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이 공과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리가 없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게 없구나.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뭘 물어봤더니 막 그냥 이렇게 좀 더듬더듬거리고 나중에 뭐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알려줄게. 물론 이제 물어보고 알려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요령이라는 게 그래요. 야, 요즘 수능 단답식 안 나오잖아. 생각해보라 그러잖아. 요즘 추세가 생각이야. 너 생각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때 다시 물어봐. 사실은 내가 모르는데. 그런다든지 뭐.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아니죠? 어쨌든 좀 신뢰를 갖게 만들고, 신뢰를 갖게 만들고, 선생님이 잘 모른다, 준비 안 했다,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 안 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설교 딱 듣다 보면은 솔직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야, 오늘 대충 준비해가지고 왔구나.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것이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선생님 신뢰 안 합니다. 참빗질을 꺼내라고 했는데 참빗질은 보지는 않고 그런 정도로 이걸 쭉 봐야 돼요. 최소한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딱 해보죠. 딱 시작한다 그러면 딱 한 페이지를 펼치면 공과의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찬송 제목이 나오고 찬송 관련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늘 배울 그 학습 목표가 쫙 나오죠. 그 학습 목표는 이 어떤 한 그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 버려요. 이것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혀준 겁니다. 이거. 좁혀준 거다. 그래서 이것을 교사들만 나중에 교사용으로 발간될 때 거기다가 쓸 것이냐, 또는 그 교사 교육을 위한 그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제공할 때 거기에만 쓸 거냐, 아니면 학생들도 보게 할 거냐, 참 논의가 많았는데, 일단 결론은 학생들도 뭔가 그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 방향에서 너무 빗나가지 않도록 공과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없던 부분이 들어간 거죠. 마음 열기라는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마음 열기.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예화나 뭐 이런 아주 또는 어떤 그 고고학 자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마음 열기에 들어갑니다. 마음 열기에. 그런데 이 선생님이 연구를 안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음 열기라는 것은 선생님이 준비해서 무엇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번 공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열도록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감을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예시로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다. 예시로서. 그래서 이 마음 열기라는 것이 모든 교회, 모든 상황에 다 이게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대로 따라 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넓혀라. 응용 범위를, 그리고 다양화시키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전도인의 설교를 듣죠. 설교를 두 번째 듣습니다. 쭉 듣는데,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 활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들 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들 활동은 크게 그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묵상하고, 생각 바꾸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요 네 파트가 이제 학생 활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학생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 그런데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이제 모둠 학습이 있고 개인 학습이 있습니다. 모둠 학습이라는 것은 3명에서 6명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혼자서 읽고 생각해보고 거기다 적어보라고 하는, 학생이 직접 해보라고 하는 개인 학습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교사가 참여하는 중간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면, 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질문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선생님 주도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식 학습 방법이 있죠.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설명하면서, 야,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서 쭉 그냥 제일 편한 방법이죠.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번호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1, 2, 3, 4. 1번 모둠, 2번 개인학습, 3번 질문식, 4번 설명식. 자, 1번 손 들고 1번. 한번 주로 활용해 보시는지. 2번 학생이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도록 한다. 개인학습. 3번 질문식. 4번 설명식. 설명식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 그 시간에 모둠 학습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모둠 학습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 이 참빗을 딱 펼쳐보면은, 야, 이 묵상하기 이것을 어떻게 이 모둠으로 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을. 응? 왜 제목을 적는데 꼭 혼자서만 생각해보고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 그러면 한자로 표현하면 관상을 생각해요. 관상. 관상이 뭐냐면 명상 비슷한 거죠. 이렇게. 수도승들이 수도하듯이 그런 묵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의 묵상은 그거하고 사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물론 읽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묵상은 듣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듣는 거. 누가 읽어주고 듣는 거란 얘기죠. 그때는 못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 필요한 거예요. 2명이. 그러죠? 읽어주는 사람 1명, 듣는 사람 1명. 그러죠? 그리고 묵상의 의미 가운데는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중얼중얼 이런 뜻이 있어요. 중얼거린다. 그리고 묵상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친다는 의미가. 그럼 벌써 읽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중얼중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면 최소한 3명 이상이 파트를 나누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별로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 다시 말하면 이 묵상하기를 할 때 그 혼자 읽고 하라 그러지 말고 모둠을 이렇게 3명 짝을 맞춰가지고 3명 읽고서 네가 읽으면서 너는 듣고 둘이는 듣고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읽고 나면 그 한 사람이 나는 이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토론식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10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럼 각자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한번 제목을 적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죠?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꾸며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좀 편견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교사가 직접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예 안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꼭 필요하면 질문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둠학습이라든지 개인학습을 위주로 학생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것이죠. 그럼 활동학습을 그렇게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떤 참 그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도 활동학습은 우리의 그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준비해온 것을 또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정한 다음에 선생님이 원래 생각했던 것 서로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픽스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오픈해내라 이거죠. 심지어는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서 제목을 적는다든지 그러죠. 뭐 핵심 단어를 찾아낸다든지 느낀 점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험,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죠. 제가 사회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서 사회 볼 때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준비하고 나서 딱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이렇게 멘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멘트예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 힘들었죠? 이 멘트는 정말 사람 죽이는 멘트거든요. 이게. 에? 아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힘들다고 느끼고 있어도 안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니, 많이들 조는데 자 깍지 끼고 그럼 말씀 시간에 다 졸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야 그러면 이제 설교하시고 내려가는 분은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주눅 들어 내려가는 거야. 내가 다시는 올라오는가 봐라. 그런 멘트 하면 안 돼요. 그런 멘트. 교사도 그런 멘트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멘트냐? 앞에 마음 열기 아까 했잖아요. 마음 열기라는 것은 말씀 끝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딱 하고 난 다음에 야 재밌지? 자 이제 재밌게 우리 이제 게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멘트 할 수 있죠. 이게 좋은 멘트 같아요. 이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게임하는 건 재밌는데 성경 공부하는 건 재미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재밌는 시간은 끝났고 재밌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뜻이니 애들이 입장에서도 벌써 모드 자체가 재미있는 모드에서 수면 모드로 딱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말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활동학습을 시키면은 그 재미있는 그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거구나 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모둠학습을 얘기했는데 모둠학습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상황극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 짧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황극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주에 미리 너희들 있는 그 성경 그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짧은 대본 한번 써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대본 한번 써보라고. 각자 짧게. 그죠? 그래가지고 모둠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해보면서 느낀 것을 적어봐라. 이거잖아요. 이제 묵상이. 그죠? 해본 것을 적어봐라. 본 것을 적어봐라.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묵상이라는 것이 그 성경 몇 페이지 지금부터 10분간 읽고 적어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학생 주도적으로 활동적으로 활동할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질문학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질문학습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질문을 주고받는 교사와 학생 둘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방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개인학습.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둠학습인데 질문을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그 질문하고 주고받도록 할 때도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시간만 많으면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시간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여기서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눠보는 거죠. 나눠보는 거. 그죠? 다른 사람에게. 아까 묵상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랬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가르쳐보면 자기 것이 더 되거든요. 이걸 이제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면은 아이들이 부담감을 느끼니까 서로 나눈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 한번 여기다 적어봐라. 그러면 이 앞부분이 잘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 것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뒤에 여기서 넌 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생각이 바뀐 거. 거기에 이미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면 원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네가 생활에 실제 적용했으면 좋겠냐? 구체적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묵상하기하고 생각 바꾸기하고 적용하기, 기도하기라는 것이 다른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활동을 할 때 모둠학습으로 하면은 서로 협동이 가능하잖아요. 협동이. 그래서 이 참빛을 가지고 활용할 때 요즘 애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협동심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서로 돕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또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묵상하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성경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의 변화되는 부분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사도로서의 그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을 보면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즉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참여해서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 사울의 일생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이 그 동료들에게 이끌려서 가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동안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내가 핍박을 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은 살았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구나. 그런 묵상의 과정 속에 생각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와서 누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돕는 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실은 교사는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교사가 직접 바울까지 될 필요는 없죠. 아나니아처럼 돕는 자로서. 그리고 사울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끄떡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바로 행동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그 과정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기 있잖아요. 기도하기는 기도문을 적어보라는 뜻입니다. 기도문. 그냥 제목이 기도하기니까 이제 누구 기도하고 마치자 이게 아니고 각자 기도문을 적어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그날 배운 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문을 짧게 적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교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런 부분들에서 숙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교사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사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항상 고민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 교사는 특히 유초등부와 다르게 중고등부는 기능적인 부분은 좀 적잖아요. 중고등부 교사는 편하게 하려고 하면 참 교회 안에서 이것보다 편한 봉사직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굉장히 어렵던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참빛집 쭉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으니까. 정말 편하게.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또 이게 할 일도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 학생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교사로서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이제 학교 선생님까지도 만나러 간 적 있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래버려요. 아니 교회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냐. 요즘 가서 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저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뭐 학교의 생활이 어떠냐 막 선생님은 지금 면담하니까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제가 그 전도인으로서는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전도인 되고 나서도 어떤 학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 제가 담당 그 목사인데요. 그쪽에는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담당 목사인데 가이가 학교에서 이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냐? 선생님하고 좀 오랫동안 통화도 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공과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이게 원래 쭉 이어지는 건데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따로따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 과의 성경적인 교훈과 포인트, 핵심을 항상 파악해야 되고 딴 데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딴 데로. 예,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은 막 다양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방향성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다시 모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묵상하기, 생각 바꾸기, 삶에 적용하기, 기도하기, 이 성경 공부 진행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행하는 거 연습하세요. 저는 설교하는 거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처럼 보이죠? 소강당에 같은데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를 해봐요. 2시간 동안. 해보면은 관리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데 무슨 뭐 소리 나니까 그냥 들어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처음부터 똑같이 발음 연습도 해보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고 그걸 전달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연습한 게 그 정도냐 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죠. 예, 연습한 게 그 정도냐 곤란한데 예, 연습 부족입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인천 가서는 사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연습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미리 연습을 해라, 연습을. 집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선생님들 앞에서든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보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팀을 이루어서 할 수도 있어요. 꼭 분반이라는 것이 우리 반만 모아놓고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반하고도 연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연합해서.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좀 할 것이 많으면은 선생님 내가 다음 과는 이 부분은 내가 할 테니까 이 다음 부분은 선생님이 좀 해주시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팀을 이루어서 가르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아까 학생들을 모둠으로 가르치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반 안에서 3명 내지 6명을 모둠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 자체가 하나의 모둠이 되어서 여러 반을 하나의 모둠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다. 라는 것 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시간을 지킬 줄. 아유 이걸 언제 이 시간 안에 다 해요?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보통 하나 딱 풀면은 3시간, 4시간 걸리는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절도 못 풀었는데 걷어가면은 진짜 막 미치겠죠. 다 아는데 모르는데 또 걷어가면 절망인데 이게 막 다 아는 문제인데 못 풀었는데 막 이게 다 정말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시험 문제 뒤에다가 썼어요. 뭐라 쓰냐? I have no time 딱 썼어. 그 학점 죽 썼네 그냥. 야, 충분히 그냥 맞을 수 있는 A 플러스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그냥 B 플러스밖에 못 맞았어. 그 죽 쓴 거지 그게. 죽 쓴 거. 근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내 걸 본 것 같아 아무래도. 시험을 왜 보냐. 왜 제한된 종이를 주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쓰라 그러겠냐.
그게 실력 아니냐, 그게 실력. 그러면서 또 한바탕 연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 반발심이 생기려고 하다가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충분히 그 정도로 끝낼수록 준비해야 돼요. 숙 달이 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숙 달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요. 타임테이블. 이 부분을 몇 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몇 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몇 분 하고 이 부분을 몇 분에 끝낼 것인가를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타임테이블. 시간 내에 딱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반 학습 공간을 꼭 교회당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학생들 모이는 그 교실로만 제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반 활동을 할 때 좀 뭐 교회 로비도 좋고 교사의 집도 좋고 바깥도 좋고 뭐 어디든지 좀 나가가지고 다양하게 좀 활용해서 좀 하시도록. 사실 선생님들이 여기 그냥 모였던 자리에 그냥 모이는 것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좀 게으른 거죠. 사실은. 예? 나가면 벌써 시간 투자해야 되죠. 어떤 때는 돈도 들죠. 아주 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그 게으름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그 방법들을 제한하지는 마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공과 개정이 왜 이 계획이 되고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참고할 만한 지침들을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는 것은 신차원 목사님께 쪽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만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우리 전도연 수련회 때와 또 만나니까 답변을 들으려면 또 이렇게 거치면 복잡하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감사히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더욱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말씀들, 교제의 내용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제와 활동들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